오늘 말씀 146편부터 150편까지가 이제 시편의 마지막을 장식을 하는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시편. 왜 그런지 아시겠죠? 그죠? 146편부터 150편까지 할렐루야라는 단어로 시작해요. Praise the Lord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죠?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맨 끝에 가서 10절에서도 마무리를 마지막 단어를 할렐루야. 첫 단어와 마지막 단어가 할렐루야. 그렇게 돼서 150편까지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하죠. 오늘 특별히 이 146편을 보면은 왜 우리가 할렐루야를 선포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너무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그죠? 정의의 하나님이시고, 긍휼의 하나님이시고, 또 능력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이렇게 6절부터 나와주고 있어요. 근데 2절부터 이제 4절까지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이 계시니까 할렐루야를 찬양하는데 인생을 의지하지 마, 인생을 바라보지 마. 힘이 있는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 그 사람 보면서 그 사람 앞에서 굽실굽실하면서 그 사람한테 잘 보일 필요 없어. 왜? 우리가 찬양하는 할렐루야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 창조를 하신 그 정의로우신, 그렇죠? 그리고 능력의 하나님이시며 그 눈먼 자를 도우실 줄 아는, 돌아보실 줄 아는 그러한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의지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편 오늘 말씀의 전체 내용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다 처음에 말씀드리는 이유는 한 구절이 딱 제 눈을 잡았어요. 그 구절에서도 한 단어. 근데 이 단어가 뭐냐 하면은 이름이에요. 이름. 5절 말씀이거든요. 오늘 이 5절 말씀에다가 저희가 좀 집중을 하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5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야곱의 하나님이래요. 야곱의 하나님. 좀 특이했어요. 많이 읽었던 시편이거든요. 쭉 읽어 나가던 시편인데 갑자기 5절에서 야곱이라는 이름에 그냥 저의 시선이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왜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여기서 말씀하셨을까? 왜 야곱이라고 하나님께서 여기다 쓰셨을까? 그 많은 이름 중에, 그죠? 그래서 이 야곱을 좀 묵상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할렐루야를 외치는 야곱을 상상을 해봤어요. 어떤 사람이 야곱이었는지 우리가 보면서 우리 삶을 여기다가 삽입시켜서 우리가 이 할렐루야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인생이 되는 것이 오늘 말씀에 제가 잡은 목표입니다. 자, 야곱의 이름 하면은요, 뭐 많이 나와요, 성경에서. 그런데 야곱의 이름이 나올 때 많은 경우에 두 명의 이름이 같이 나오는 거를 우리가 많이 접했죠, 그죠?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와 누구와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러시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3세대예요. 3세대. 할아버지 아브라함, 그리고 아버지 이삭, 그리고 나 야곱, 이렇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하시거든요. 그런데 왜 여기서는 계속 이렇게 반복되던 이분들의 이름을 빼고 야곱만 집중하는 것일까? 그게 이제 오늘 핵심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좀 궁금해서 살펴봤어요.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는 이름이 이렇게 함께 나오는 등장하는 구절이 몇 번이나 될까 찾아보니까 33번이더라고요. 구약과 신약을 합쳐서. 근데 이게 구약의 사람들인데 신약에 와서도 8차례나 나와요. 복음서에서 그렇게 나오고 사도행전에서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럴까? 왜 이 세 사람의 3세대의 이름들이 같이 나오게 하나님은 그때그때 사용하셨을까? 그 목적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죠?
뭐냐 하면은요, 한마디로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름에 포함되어 있는 그 진리죠. 언약의 하나님이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는 그 내용을 보죠. 아브라함의 언약이 어디서 나오죠? 창세기 12장에서 나와요. 그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에게 복을 주고 그 땅을 떠나서 나와. 그러면은 내가 너를 통하여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할 거야.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재보지도 않고 어디로 가는데요, 버스는 몇 번 타야지, 어디 종점에 이런 것도 없이 그냥 그래요, 아멘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갑니다, 그 언약 붙잡습니다 하고 이제 그 히브리서에 보면은 그가 어찌 갈 바를 모르면서도 그렇게 나아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이삭은 어떻게, 왜 또 이삭의 이름이 아브라함과 같이 나오나 했더니, 그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서 주셨던 그 언약이 창세기 22장에 가시면은 18절에 보면은 이삭에게 반복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을 이삭에게 다시 한번 되풀이해 주세요. 그러면서 거기서는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하여서 이 이삭을 통하여서 복을 받게 될 것이야 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그 상황은 칼을 꺼내서 죽이려고 그랬는데 하지마! 하나님이 깜짝 놀라셔서 말리시는 듯한 느낌, 그렇죠? 그러면서 그 아들, 네가 나에게 복종했으니 그 아들을 통해서 내가 온 땅을, 그렇죠? 천하 만민에게 복을 줄 거야 라고 이삭에게 그 아브라함의 동일한 언약을 반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도 반복을 받아요. 야곱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시죠? 꿈에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꿈에 자고 있는데 28장에 보시면은 모든 족속이 너와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28장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2장, 22장, 28장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그게 이삭에게서부터 야곱에게 연결되면서 이제 쭉 나가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세 명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거예요. 대단하죠? 하나님의 언약이 이 사람들을 통해서 주어졌고 반복되었고 또 되새겨졌고 이제 이루어져 나아가는 것이죠. 근데 야곱의 이름을 우리가 좀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의 이름이 변하는 사건이 있었죠. 그렇죠? 야곱의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나온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대단한 이름이에요. 좋은 이름이에요. 하나님, 엘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는 아주 귀한 이름이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이름을 바꿔주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죠. 그 이름의 뜻이 창세기 3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서 이긴 자다라는 그러한 이름이래요.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이렇게 좋은 이름을 바꿔주신 거예요. 이제 야곱 아니야 너. 이제는 이스라엘이야. 이스라엘, 그 좋은 이름. 하나님과 겨루어서, 사람들과도 겨루어서 이겼어 라는 귀한 이름인데, 근데 그렇게 이름을 바꿔줬으면요, 시편 146편 같은 데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말해주시지 않으실까? 왜 여기선 다시 옛날 이름으로 돌아가서 야곱의 이름을 다시 언급하시는 걸까요? 왜 그러실까? 이게 좀 궁금해졌어요. 근데 야곱의 이름은 또 어떤 이름인지 기억하시죠? 그죠? 창세기 25장에 보면은 그가 출생의 비밀이 여기 이름에 담겨 있어요. 그죠? 태어날 때 에서가 나올 때 그가 에서의 발목을 잡고 나왔어요. 그래서 발목 잡는 자예요. 발목 잡는 자. 그게 야곱이에요. 발목 잡는 자. 그러니까 그냥 그 말 그대로 우리가 발목 잡았네. 딱 그 사람이에요. 야곱. 그런데 27장에 가면은 장자권을 이제 형한테서부터 훔친 다음에 형이 또 뭐라 그러냐면은 그의 이름이 그에게 맞지 않습니까? 속이는 자 아닙니까?
그는 사기꾼입니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야곱에 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발목 잡는데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왜 좋은 이름을 안 쓰실까? 그렇게 좋은 이름을 지어놓으시고 그 사람을 바꿔놓으셨는데 다시 5절에서는 야곱이라고 할까?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야곱이라는 이름에 내포되어 있는 그 사실들을 상기시켜 주시는 거예요. 너 좋지 않은 사람이었잖아. 너 발목 잡는 거로 알려진 사람이잖아. 그 악랄함, 남을 견제함, 속임, 사악함, 옳지 못함,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야곱이라는 이름을 반복하시면서 다시 한번 끄집어내시면서 너 이런 거밖에 안 되는 너잖아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해 보시면은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이러고 나가지 않아요. 그냥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야곱의 이름에 내포되어 있는 네게티브한 것들, 안 좋은 진리들을 하나님께서 너 그거 기억해. 야곱의 하나님을 너희가 의지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아, 마치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너 같은 인간을, 그렇게 모자라는 인간을 내가 복 줄 거야라는 하나님의 그 야곱을 향한 엄청난 사랑이 여기 포함되어 있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또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아브라함은요 좀 달랐어요. 아브라함도 실수가 많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결국에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엄청난 타이틀이 생기죠. 이삭도 뭐 별 볼 일은 없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아빠와 똑같은 실수도 하고 그러는 이삭이었어요. 근데 그래도 뭐 꽤 괜찮았어요. Not too bad. 근데 야곱 하면은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들죠? 야곱 하면은 와, 속이고 또 속이고 그냥 막 머리 굴리고 악랄하게 갈취하려고 그러고 머리 쓰고, 그죠? 자기 뭐 살리려고 그 첩들 먼저 보내 뭐 이런 식으로 막 하고 그러는 이제 야곱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런데 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야곱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라는 말씀인 것 같아요. 아, 내가 야곱이구나. 악랄하고 이기적이고 나밖에 모르고 내 욕심 채우기 급급하고, 그런데 이런 야곱인 나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나를 도와주시며 나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할렐루야 시편에서 그 중간에서 5절에서 야곱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할렐루야를 외치는 이유가 여기에 들어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창세기 32장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고 말하죠. 그렇죠? 하나님과 레슬링을 해서 이겼어요. 그렇게 생긴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그죠? 근데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감히 이게 어떻게, 이게 말이 돼? 누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길 수 있단 말인가? 그렇지 않나요?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었대요. 그랬는데 하나님을 이겼대요. 이게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이런 사기꾼 같은 야곱, 하찮은 인간이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라고 말해 주시는 건가? 그 답은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이 이기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말로 하면은 야곱에게 져 주신 거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져 주시는 동안 어떻게 하셨죠? 이 엉치뼈, 환도뼈라고도 하죠, 그죠? 그 허벅지 관절이라고 이제 세번역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허벅지 관절을 치세요. 허벅지 관절을 치면은 서 있지 못하는 거예요.
움직이지 못하는 거고 질질 끌려서 기어가는 그러한 상태로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허벅지 관절을 치면서 움직이지 못했는데 야곱이 한 것, 나를 축복하지 않으시면은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라고 32장 26절에서 말하세요. 무슨 말이죠? 이 허벅지 뼈가 어긋나 가지고 통증이 있고 일어설 수도 없는데 그가 하나 붙잡았던 게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끝까지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고 있었던 야곱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시험해 보신 거죠. 너 이래도 나 붙잡을래? 이렇게 아파도 나 붙잡을 거야? 이렇게 네가 고통스러워도 네가 끝까지 나 붙잡을 수 있어? 나 축복하지 않으시면 절대 못 갑니다. 나 낫게 해주시지 않으시면은 하나님 보내드리지 않습니다. 나 만져주시지 않으시면은 하나님 오늘 못 가십니다 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붙잡은 야곱이라는 거죠. 그 전에 야곱이라는 이름에 들어있듯이 그 전에는 무엇을 붙잡았었다고요? 사람의 발뒤꿈치, 발목을 잡던 사람이 발목을 잡고 남을 등쳐먹고 잡아먹고 속여먹고 괴롭게 하려고 그랬던 사람이 이제는 그것 놓아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옷자락만 붙잡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야곱이 되었다라는 그런 변화된 그의 모습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5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런 내용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구절을 찾아봤는데 야곱의 이름에 대한 재미있는 표현이 또 있죠. 이사야서 41장 14절인데 한번 찾아보실래요? 이사야서는요? 이사야서 41장 아마 다 아시는 말씀이시겠지만 41장 14절입니다. 이사야 41, 14. 네, 한번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아멘. 와, 보셨나요? 재밌는 표현이죠.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 굼벵이 같은 너 야곱아, 그러고 있는 거예요. 버러지 같은 너. 이게 무슨 내용이죠? 아무 쓸모없는, 아무 힘없는 너, 그냥 이렇게 헤매면서 열심히 해봤자, 기꺼이 해봤자, 노력해봤자 땅에서 기고 있을 너, 그냥 누가 와서 그냥 실수로 짓밟아 버리면은 찍 하고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너 야곱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버러지 같은 너 야곱인데 두려워하지 마. 너 두려워하지 마. 나 여호와가 말하는데, 내가 말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거는 팩트입니다. 이루어진다는 거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너의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무슨 말이죠? 너도 알지? 네가 안 되는 거 너도 알겠지? 너도 못하겠지? 할 수 있는 게 너는 없지? 근데 걱정하지 마. 내가 널 사랑해. 내가 너 정말 사랑해.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네가 할 것은 나에게 소망을 두고 나만 의지하고 너의 하나님으로 나 붙잡고 있으면 돼. 이전에는 발목 잡았던 너라면은 이제는 나를 붙잡고 그 어떤 아픔이 오더라도 절대 놓치지 않을 때 내가 너 지켜줄 거야. 왜? 너를 정말 사랑해.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이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나 없으면 안 되잖아. 내가 너 지켜주잖아. 내가 말한다. 걱정하지 마 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좋죠. 하나님이 우리 그렇게 사랑해 주신대요. 야곱인데,
내가 야곱인데, 와, 나는 못하는데, 나는 정말 내가 알잖아요. 저희가 알지 않나요? 혼자 있을 때, 야, 이러면서도 네가 하나님 믿는다고 할 수 있어? 그런 말 하면서, 그런 생각하면서, 그러한 모습으로 네가 진짜라고? 야곱인데 안 되는데, 발목 잡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나만 붙잡아, 내가 너 사랑하니까 될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격려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이 무엇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무엇을 외치라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무리 지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이 사도행전 3장 13절에서요, 이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게 이제 마지막으로 거기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예수를 영화롭게 하심이라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말이죠? 돌아가가지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공통점이 뭐라고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너를 통해서 만민들이, 온 인류가 축복을 받을 거야. 근데 그게 야곱 때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그게 언제 이루어졌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와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거를 사도행전 3장 13절에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예수를 어떻게 한다고요? 거룩하게 하신다. 그분이다. 이분을 통하여서 그 언약이 완성될 거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결정체가 바로 여러분들, 우리 첼트넴이라는 거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예요, 우리. 우리가 땅 끝이잖아요. 끝에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우리까지 온 거예요. 예수님으로. 얼마나 귀한 이 진리가 여기 들어있냐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 의지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몇 가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